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3일 기도,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리에 또 다른 은혜가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의 주권을 행사하신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이유를 알려주셔도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은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그것에서 또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읽을 수가 있어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읽은 26절과 또 27절에 보면 조롱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심판이겠지요. 당연히 오늘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면서 먼저 첫 번째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우리 나를 점검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26절에는 그래서 술에 취하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은 물론 흥겨워서거나 기분 나빠서 속상해서 매스컴을 통해서는 그런 모습들이 묘사가 많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과하면은 본인도 힘들고 또 상대도 공동체도 어려워지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문에서는 왜 조롱거리가 됐냐면 토한 것에서 뒹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은 당연히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제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인사불성이라고 그러죠. 기억도 안 나고 그런 모습이 잠시 좋은 것 같았지만 그래서 흥겨웠지만 그러나 나중은 완전히 부끄러움과 나라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27절에 이 모압이 수치를 겪는 것은 이전에 물론 앞에는 교만도 이야기를 이 본문 전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조롱을 당했다는 거예요. 2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흔들었다. 그건 뭐냐면 너가 이스라엘이 물론 잘못했으니까 조롱을 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너희가 그럴 처지가 아니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해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비난받을 짓을 하고 잘못을 하면 우리는 나는 너 같지 않은데, 나는 너와 같은 일을 안 하는데라고 많이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요. 우리도 어떠한 일일지 모르고 때로는 그보다 더 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속내로 들어가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보다 더 큰 악이나 죄가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상대의 티끌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다는 것을 보며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서 조롱거리가 되는 수치를 경험하지 않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28절에 결국은요 성읍을 떠나 바위 틈에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안타깝죠.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29절에 보니까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모압이 심판당하고 조롱당하는 이유는 교만인데 29절은 좀 강조합니다. 심한 교만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굉장히 이 정도의 강조의 교만은 또 쉽게 찾아볼 수 없어서 모압이 이렇게 교만했어요. 자기들은 전쟁도 아니면 어떤 수탈도 당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가 왜 교만한가 보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승리의 요인을 자신이 능력치, 자신의 재산, 자신의 소유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여기에서 참 큰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이요. 물론 이 교만이 원인이 이 3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로부터 비롯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렇죠? 나는 그 신이 있다. 그런데 먼저는 이 자신 거 그리고 소유 때문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도 개인도 이 교만을 멀리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자연스럽게 장착이 되는 게 주의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달라붙는 게 교만이더라고요. 교회가 조금 사이즈가 있고 크면은 그게 마치 나의 뭐 스펙처럼 아니면 나의 뭔가 되는 것처럼 큰 교회들이 있는 뭐 어떤 부수 기재라든가 고가의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작은 교회나 개척 교회들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기도 하고 뭐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왜 저렇게 저런 좋은 장비를 해서 사역을 하지 않을까? 왜 돈을 들여서 물질을 사용해서 전도하지 않을까? 뭐 이런 나름의 오해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지금도 회개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달라붙어서 알고 보니까 내 것도 아니었는데 다 놔두고 하고 다 하나님 거였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부할 때는 가난한 자들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저런 걸 아끼지? 왜 저런 걸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난의 궁핍에 처하면 알게 되는 것이죠. 잠언의 교훈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빈궁에 처했을 때 그때 깨닫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생각합니다.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처지를 당했을 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줘야 되는 것. 근데 이제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랑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붙는 이 거만함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착각했던 것이죠. 뭐 지금도 다 그럴 수 있겠지만 역시 한번 소유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졌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주신 분 그리고 중요한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30절의 말씀에는 자랑하여도 아무 성취도 못한다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거두시는 거죠. 교만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를 신앙의 허세와 거품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33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이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 수확을 엄청 많이 해서 가지가 막 뻗어나갈 것을 묘사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33절은 이 기쁨도 환희도 옥토도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 소유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막 기쁨과 환희가 넘쳐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농사가 누구에게 달려있냐 이거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걸 다 뺏겨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풍년이 와도 빼앗긴다는 것은 비극이죠. 예, 힘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지키지 못하면 힘이 없으면 내가 취하지 못하면 그것은 풍년이 아니잖아요. 포도주 밟는 틀에 포도가 없다고 그 기쁨의 소리가 다른 기쁨의 소리를 외침이래요. 비극의 소리를 외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빼앗기는 사람을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빼앗는 사람을 보낸다고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결국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주시는 분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물과 비와 바람과 땅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주셔야지만 거둘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취하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사실은 겸손의 고백이 그런 이들에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34절에는 어떤 것도 없었냐면 먹을 물도 부르짖음은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물조차도 사실은 내 거라고 생각하죠. 이 강은 내 거야. 아니죠. 하나님이 말려버리시면 황폐함이 오는 거예요. 그럼 먹을 물이 없으니까 저들은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35절에 모압의 산당에서 제사하는 자들을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야 되고 가장 최고의 주권자를 모시고 기도하고 빌고 감사해야 될 분의 존재를 치우고 내가 원했던 우상을 세워놓던 그것이 잘못이었다.
그것의 교만의 시작 심판으로 원인이 이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치워야겠죠.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 우리는 지금 어느 분께서 함께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다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존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연약함을 드러내는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했음을, 우리의 무지했음을 회개하오니 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에서가 아니라 아버지 소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붙잡고 그 주시는 허락하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를 몰라 그 소유에 집착하고 그것을 하나 더 얻고 빼앗기 위해서 총칼을 든 이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주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달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궁핍함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쇠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다툼과 원망도 아버지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게 바른 아버지 하나님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이 최고라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무지함을 드러낸 우리 북녘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심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외롭고 힘든 고난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어 아픈 이들의 아버지의 그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관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도 도우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줄 믿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